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권희정 집사님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벌써 목이 마르네요. 잠시만요. 예. 제가 주일 설교 말씀은 정말 난생 처음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 전할 위치도 아니고 자격도 없습니다. 오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고 최선을 다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부족함을 아시니까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오늘의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신년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건강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런 인사들을 주로 하시죠. 네, 우리는 매년 이런 인사들을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되는 일보다 되지 않은 일이 더 많습니다. 왜 우리가 복 받기를 갈구해도 왜 인생이 힘들까요? 그것은 복을 가진 분에게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줄 수 없는 것에 복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돈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이 집중되어야 하는데 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에는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말씀은 다른 분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므로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인생 살다 보면 잘 풀려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형통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일이 다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다 실패했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단기간으로 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보려면 인생 전체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요셉인데요.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어 가진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끊어서 보면 실패한 인생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실패한 것 같으나 전체를 봤을 땐 성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가 형통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한 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했는지는
오늘 말씀의 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는 모두 성공자로 판명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자주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만사 형통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형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형통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형통하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버려야 되는 것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띄워졌네요. 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잠시만요. 시편 1편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버려야 되는 것들 그 첫 번째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악인의 사전적 의미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악인이라 하면 꼭 살인자나 강도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악인을 사자, 개, 소, 황소, 들짐승 등으로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특징은 뭐죠? 바로 본능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남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짐승과 같이 먹고 마시고 뛰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피해를 주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한번 봐보십시오. 각종 뉴스 사건 사고를 보면 이게 과연 인간이 사는 곳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사기를 치고 남의 행복을 빼앗고 나쁜 짓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합니다. 악인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꾀가 있습니다. 얼마나 꾀를 잘 부리고 교활하여 자기 죄를 감추는지 우리가 다 잘 알 것입니다. 말도 잘하고 행동도 민첩하고 빠르고 힘있어 보이고 그들은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악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고 하였는데요. 악인의 길을 따라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악인은 꼭 무리가 있습니다. 의인은 항상 혼자지만 악인은 뭉쳐서 다닙니다. 그래서 악인과 함께 동행하거나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회방하는 자들과 같이 하는 것은 형통의 길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길을 소원한다면 악인들과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악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망합니다.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 옵니다. 마음과 성향이 맞으니까 악인과 같이 다니겠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도 잘 사귀어야 합니다. 신앙도 신앙 좋은 사람들끼리 뭉치지 신앙 좋지 않은 사람들과는 뭉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악인과 어울리면 악인이 됩니다. 6절에 보면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악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망하게 됩니다. 잠시 흥한 것 같으나 자손 3, 4대를 보면
악인은 분명히 망한다고 성경은 꼭 집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겨가 무엇인가요? 쭉정이죠. 알곡이 없고 텅 빈 것이고 허수아비 같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5절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심판이 꼭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악인에게는 꼭 심판이 있습니다. 악인과 함께 살다 보면 망한 인물이 여럿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은 어떻게 보면 의인같이 보이나 사실 악인과 함께해서 망한 인물입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기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 두 사이도 죽고 같이 도망한 두 딸은 아버지를 통해 암몬과 모압 족속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들 족속이 바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원수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처음 선택하여 갔을 때 기름진 땅이라 성공한 것 같으나 결과를 봤을 땐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문이 끝나버리고 이스라엘 족속과 영원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롯은 악인과 살다가 인생이 끝장나버린 것입니다.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다면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옆에 꼭 붙어 있어야 의인이 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같은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옆에 붙어 다녀야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옆에 있어야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처음부터 간 것이 꼬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5절에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악인은 가라짐으로 모임에 들 수 없고 가라지는 곳간에 들 수 없고 불구덩이에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농부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라지를 곳간에 넣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도 가라지를 불못에 던지운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라지의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가라지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악인의 꾀를 쫓다가 가라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따라가다가 악인과 교제를 하다가 롯처럼 우리의 인생도 끝장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어울리다가 가라지가 됩니다. 그러면 자신만 가라지가 되겠습니까? 자신만 가라지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문 전체가 가라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악인이 심판받을 때 그 심판을 같이 당한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다는 것, 그 자체로 롯은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룻기를 봅니다. 롯이 아니라 룻입니다. 나중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룻기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 모압 땅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 모두 죽고 가문이 문을 닫았습니다. 의인은 의인 땅에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의인이라 우겨도 악인 땅에 살면 같이 심판받습니다. 버려야 되는 것들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은 반역의 길이고 불법자의 길이고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죄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화살을 쐈을 때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목표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죄란 목적을 향해 갔으나 결과적으로 목적과 다르게 어긋나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미치지 못하거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반역, 불법자, 불순종, 배신자의 길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 인물로는 아담, 가인, 발람 선지자, 가룟 유다 등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못 미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한 반역의 길, 불법자의 길, 불순종의 길, 배신자의 길, 이것은 죄인의 기름으로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버려야 되는 것들 그 세 번째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악인의 길을 쫓다 보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오만한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입니다. 죄인들이 먼저 머리로 꾀로 죄를 짓고 그리고 몸으로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오만한 사람은 자기를 절대화시켜서 독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누구의 얘기도 안 듣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오만의 극치입니다. 자신의 남편도 자신의 아내도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그 뜻에 내가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게 됩니다. 죄의 끝은 바로 오만의 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만하여 망한 예들이 여럿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오만하여 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오만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황불에 타 죽었습니다. 바로 왕이 오만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려면 앞서 말한 세 가지를 버려야 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며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버릴 것이 있으면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져야 하는 것이 있겠죠. 이번엔 취해야 할 것들을 보겠습니다. 2번 취해야 할 것들.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취해야 할 것들 그 첫 번째로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하면 즐겁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졸리질 않습니다. 한 주일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사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바로 말씀에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결단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변화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짐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취해야 할 것들, 그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숨 쉴 때나 꽃은 지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너는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리라는 약속을 믿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부르심하니까 떠오르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 얘기입니다. 오늘 저의 간증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텐데요. 아브라함처럼 단 한 번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 번의 부르심 아니면 수십 번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3번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는 제 외할머니를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사정에 의해서 외갓집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외할머니께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 여기 있는 트리 있지 않습니까? 트리를 준비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장식을 하곤 했습니다. 양말도 하나 더 걸고 반짝이 같은 것도 대충 걸고 해가지고 구색을 갖춰서 했는데요.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같이 장식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저희 외할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휘정아, 너 나중에 크면 엄마랑 같이 교회 다녀라, 교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왜 이런 말씀 하시지? 제가 왜 이상했는가 하면, 할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얼마나 독실하셨는가 하면, 제가 아주 많이 어렸을 때부터 제 살던 동네, 밑동네에 보면 이렇게 겉보기에는 집 같은데요. 절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이제 자그마한 절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불상도 뭐 여러 개 있고 아주 제법 구색을 갖춘 그런 절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수시로 제 어린 손을 잡고 이렇게 다니셨던 분입니다. 그만큼 열심인 그런 불교 신자였는데요. 그분이 갑자기 넌 나중에 커서 엄마하고 교회 다니라 이러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이상했겠습니까? 저 어린 마음에 그냥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한 20년 정도 후에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교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 이렇게 같이 나온 적이 있어요.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라서 제가 안고 와서 의자에 앉혀드리고 마침에 또 이렇게 모셔가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 계신 이장로님을 뵈면 제 옛날 생각도 나고 합니다. 항상 권사님 얼마나 잘 챙겨서 오시고 하십니까? 예. 근데 그게 첫 번째 부르심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모셔오진 못했지만 의자에 앉아 계실 때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모시고 오다가 이제 집에 계속 계셨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집에서 성경책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 두 번째 부르심은 제가 한 20살 무렵에 건설 일을 하시는 외삼촌 일을 잠깐 도와드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동네 형님과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그 형님이 거기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님은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이었는데요. 그렇게 상주 양촌의 작은 교회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셨는데, 주중에는 이제 일을 하고, 주중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일은 못하고, 바깥에서 일은 못하고 차 안에서 이렇게 같이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형님이 이제 차 안에서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형님도 불교 집안이었는데 직장 동료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갔는데 찬양하는 중에 크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크게 감동을 받았으면 그 형님이 은행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좋은 직장이잖아요. 근데 그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입학하여 전도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 기도를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자기 간증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절에는 안 다녔지만은 차에 불교에서 쓰는 염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리는 염주. 그거를 차에 두고 다니던 때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시고 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웠지만은 그래도 그 형님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때 그 형님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지금은 아니더라도 제가 꼭 언젠가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꼭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세월이 지나갔죠. 그게 두 번째 부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그 형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 목회를 하고 계실까? 제가 몇 년 전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느 한 부분을 맡아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형님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관동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냐고 정말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부르심을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르심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여기 앉아 있는 미정 집사님을 통해서인데요. 그때 미정 집사님은 수원에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로 만남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 저는 상주에 있었고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만났을 때쯤에 이제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혼 얘기도 하고 하겠죠. 그때 이제 저한테 얘기하기를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 꼭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야지 결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당시 백원교회였죠.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혼자 결심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여기 계시는 제 친구 어머니 정병탁 집사님 댁에서 교회 마치면 또 점심도 같이 많이 얻어먹고 결혼에 대해서 또 고민 상담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부르심 만에 제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결국 너 장가가기 위해서 교회 다녔구나. 그래서 교회 나갔어. 그래서 그렇게 쉽게 결심한 거 아니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맞습니다. 맞고요. 저는 장가가고 싶어서 교회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그때는 미정 집사를 놓치지 않고 꼭 결혼하고 싶어서 그 놓치지 않고자 하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지금껏 저의 인생에서 가장 이 선택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때의 저로서는 미정 집사님을 통해서 오게 해야지 가장 빨리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의 사건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했는데 저에겐 그 사람이 바로 미정 집사님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에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으로 우린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매일매일을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앞서 배운 말씀의 제목을 읽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취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섯 가지를 할 때 우리에게 형통한 인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 올 한 해도 복된 가문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